하나님께서 시간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찬양대를 통해 귀한 복음의 찬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되게 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께로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놀랍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점심시간까지는 괜찮았는데 밤에 이제 이 온도 일교차가 좀 심해져서 그런지 감기 새벽에 일어났더니 콧물, 코 막히고 콧물 흘리고 그랬는데 아까 사실 준비 기도의 시간만 해도 지금 콧물이 막 뚝 떨어져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콧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는데 다행히 거의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빨리 회복을 시켜주셔서 말씀 전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어떨까요? 두려워도 몸이 아파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와이프한테 어디 아프다고 잘못 말했다가는 어떻게 되나요?
와이프한테 어디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제 경험. 필요한 것이 있어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큰 축복이자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또 어떠한 필요를 무엇이든지 다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며 혼자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느라고 애를 씁니다. 부모가 있지만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잘못된 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잘못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철학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외부의 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을 믿지 않는데 왜 기도할까요? 그들은 기도의 능력이 바로 자기 자신들의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인 레리 도시라는 분이 있는데 기도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치료하는 기도라는 자신의 책에 그 결과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환자들을 기도하는 그룹과 기도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도하는 그룹이 기도하지 않는 그룹보다 병의 회복세가 훨씬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의 대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가 병의 회복세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병이 빨리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아주 좋은 것에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다 신경을 쓰시려면 얼마나 바쁘실까? 내 사소한 문제까지 신경을 쓰실 시간이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키워놓고 어떤 명상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진정한 변화가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그러한 명상, 마음의 평안, 자기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정확히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다 행해집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철학적인 기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주문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기도와 반대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제한적인 틀에 가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효력이 어떤 의식이나 방법이나 주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마치 주문으로 생각합니다. 앞에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끝에 이 말만 붙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기도 뒤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며 매일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의롭게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백이지 결코 어떠한 주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도의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 통성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틀에 기도를 가두게 됩니다. 주문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죄인이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압니다. 그래서 연약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 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침 받기 원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인격적인 기도, 즉 성경적인 기도는 전적으로 그분과의 관계에 근거를 둡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실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 나누어드린 페이퍼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는 심금을 터놓고 모든 심금을 터놓고 대화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는 것이 없으십니다.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세심하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단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은 더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어느 날부터 들리지 않습니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끊겨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표시해도 괜찮죠? 첫 번째는 사랑이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해서 사랑. 두 번째는 내 말을 지키리니, 지키라고. 세 번째는 마지막 끝에 함께 하리라. 이 사랑과 서로의 말을 지키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인격적 관계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인격체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실수도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능력과 삶의 에너지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용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인격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격적인 기도의 특징은 바로 요청입니다. 요청.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나타나는 기도의 그림은 아주 명백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주기도만 보아도 명백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이자 복음주의 지성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유명한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내 유익이 아닌 다른 훌륭한 일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훌륭한 일들을 위한 의미 있는 기도에 이르는 길은 먼저 나에게 진정 관심사가 되는 문제부터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인 7살짜리 자녀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앞이나 아빠 앞에 오다, 엄마, 아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일 요청한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자녀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관심사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달음을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처음에는 내 육신의 병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후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기도는 점점 주의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관심사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결코 이기적인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관심사를 그분께 털어놓고 그분에게 나의 필요를 요청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함께 한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필요와 고민 그리고 괴로움과 그 밖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달리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명백하고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두 같은 말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요청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을 하면 뜻을 바꾸시는 분일까요? 물론입니다. 자녀의 요청 때문에 뜻을 바꾸지 않는 부모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자녀의 뜻이 무엇이든 전혀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가 온전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요청은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시지 않는 일에 정말 변화를 가져온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개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망령이다. 그것은 기도를 심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며 기껏해야 죽은 의식으로 대치시킨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다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열심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의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습니다. 백성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금을 다 내놓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백성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기에 내가 이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바꾸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뜻을 돌이키사. 이 말씀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일.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통보합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모세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는 벽쪽을 바라보고 심히 통곡하며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은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행했고 앞으로도 이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이 땅에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얼마나 이거 감동적이고 감격이 되었겠어요. 마음이 찌릿찌릿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낫게 하리.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신실한 자녀들, 설득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이기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격적인 관계에는 대화가 있고 대화는 타협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한쪽에서 완전한 뜻을 정해놓고 확고부동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그러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요구를 바꿔주십니다. 조정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큰 것도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거절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것 이루어 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거절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설득당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오늘 본문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너희가 기도하고 요청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응답받을까요? 때로는 너희가 요청한 그대로 받고, 때로는 너희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신데 너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실 수,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일까? 그러므로 요청하라. 그러므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주신 명령어 3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시제가 중요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두 현재 시제. 한 번 두드리고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겠죠. 기도는 결코 자판기 버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하고 시들해집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네. 소용이 없네. 자판기 버튼을 누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 굉장한 믿음이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에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대화하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의견도 수정하고 새로운 안건이 나오면 추가하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꾸준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 요청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만약 우리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100%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진짜 나에게 이롭고 무엇이 나에게 정말 해로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요청과 다르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녀에게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주위에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두고도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회복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아주 돈독히 해나가는 것,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 이상의 놀랍고 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이 되면 물론 하나님께 더 놀랍게 영광 돌리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